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는 말씀은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을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또 깊은 뜻은 신앙적으로 후배되어 있는 사람들아 하는 말입니다. 신앙에 후배된 사람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신앙 선배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 교회라 하는 것은 조직과 질서가 철두철미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몸은 모든 성도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요. 이러므로 머리를 따라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인체의 조직보다도 그 조직적이며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모형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형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 선배들과 후배들의 질서가 정연하고 조직이 바로 철두철미하여 그 지위를 바로
바로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은 신앙 선배에게 순복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신앙 선배는 신앙 후배가 하나에서 10까지 전면적으로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원만하고 든든한 그런 길을 걸어야 하고, 또 후배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말씀이요. 또 신앙에 후배된 사람은 선배의 교훈만 받을 것이 아니라 행동도 은행 심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상적 신앙 선배의 걸음은 하나님을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것이 신앙 선배의 걸음이요. 신앙 선배가 걸어가야 할 그런 걸음이요. 꼭 그렇게 걷는 신앙 선배의 모습을 보고 그 교훈을 받고 그 지도를 받아서 그와 같은 은행 심사를 하는 후배가 되어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오래 믿으시고 내 말대로 자기는 거꾸로 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은 허리를 동이면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낼 때에 힘이 나오죠. 그렇게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를 든든하게 해라. 힘있게 해라. 안정되게 해라. 하는 말. 그러면 장로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교회의 선배나 후배나 모두 자기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 힘있게 해야 된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어느 시대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어떤 일이 자기에게 생겨서도 거기에 붙들리거나 흠잡히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붙들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너로 든든하게 해라. 그러면 무엇으로 동요매어야 든든할 수가 있느냐? 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데, 그러면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므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란 말입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어떻게 해서 생겨졌느냐,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으로 너를 든든하게 해라.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자기인지를 알면 아주 힘있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과거에 대해서도 내가 바로 알고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과거를 인해서 오늘 현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내가 알아서 내 은행 심사 행동을 내가 바로 해라. 내 과거가 어떤 걸음을 내가 걸었느냐, 네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데 따라 오늘 이런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 자기 한 일은 말이죠, 틀려도 맞다, 내가 잘했지 뭐, 틀린 게 어디노,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것이라고 봐주지 말고 바로 자기 한 행동도 바로 정평정가해서 자기의 과거가 어떤 걸음을 걸었던 자기인가 내가 바로 정평정가해라. 과거를 보면 내가 이런 걸음을 걸었더니 지금 현재 이런 형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데 따라 내 미래가 이루어지니까 과거와 현재를 더하면 내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기능은 어느 정도며 내게 있는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수와 직분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모든 이것을 당신이 적절하게 조정해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을 보고 속단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온 현실은 자기에게 가장 적당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내게는 병이 왔을까? 왜 내게는 실패가 왔을까?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고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온 것이 내게 가장 적당한 형편이요, 적당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위치가 무엇이며 내 할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받을 대우는 무엇이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인정이 무엇인지 내가 자기를 똑똑히 아는 것. 나는 이런 위치에 나를 살게 했구나. 나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사는 내 사회 윤리, 나를 바라보는 모든 내 신덕, 이런 것을 다 잘 살펴서 너를 모르는 무식에서, 너를 모르는 오해와 곡해에서, 너를 모르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말고 정평정가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너를 든든하게 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나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고 있는 지금 현실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바로 정평정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저렇게 걸어가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 누웠구나 앉았구나 다쳤구나 그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내게 대해서 이렇게 세밀히 보고 관리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나는 이런 자유, 내가 이런 나였구나. 내 위치와 내 지위, 내가 가져야 할 신덕이 이런 신덕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나는 이런 자였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자기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자 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딱 좋으면, 자기를 좋으면 거기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요. 자기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살겠나?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늘어져 버렸는데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해서 너 왜 이래, 너 이래라,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라 간섭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라는 것을 알고 나면 막 그만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 그 자기를 아는 거란 말이요. 자기가 어떤 자기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사는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권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위해서 보성이신 사활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자꾸 가득 차도록 연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아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가 아주 힘이 있는 힘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그땐 자만심, 그땐 욕망을 가지고 살고 힘이 나지 않고 그런 자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데서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데서 우리에게 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지었지. 어느 때 한번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산속에서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이 내려오는 걸 보고 있노라 생각이 주로 항상 이 물이 참 얼마나 피곤하고 물이 줄어지도 않고 늘 물이 뱅뱅 돌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더러워지면 또 깨끗하게 만들고 모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 가지고 씻어버리고 또 물을 씻어가지고 다 씻어내더니 또 깨끗한 물이 되어서 돌아오고 이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인간은 더럽히고 물을 와서 깨끗하게 씻고 물의 역할을 보면서 이 찬물이 굉장합니다. 이 물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 위해서 지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내가 삐뚤어지지 않게 되겠다. 그게 여러 가지 느낌이 왔어요. 저 배를 타고 가면서 넓은 바다를 볼 때, 야, 이렇게 넓다. 이걸 하나님이 지었네. 이걸 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이렇게 모든 만물을 상대해 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느껴가고 하나님이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건 그 때문이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주권개별성을 이 나무잎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보면 하나님이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되도록 조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보면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피조물과 나와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 냇가에 물벌레가 있는데 이거 다 없애버려. 없애면 안 돼. 없애면 그 물벌레를 먹고 사는 것이 다 죽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그걸 먹고 사는 그걸 이거는 해로니까 다 없애버려. 없애버리면 그 위에 게 다 절단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구원 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마음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 온갖 것을 연상할 수 있고 별별 방황도 하게 됩니다. 온갖 공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고 있는 이 속에 이게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느끼면 놀랄 만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고 천년만년 자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조와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변해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3, 4대까지 그 죄의 형벌이 간다 말씀을 했습니다. 3, 4대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집안에서 막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래 했더니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는 그 자녀도 그렇게 욕을 하고 마구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 없이 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고 벌써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게 또 커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또 그래 합니다. 그게 또 밑에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 번 했더니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러니까 나의 그 한 은행 심사 한 그것이 열 살 먹어 어찌 되고 20살 되게 되니까 30살 되니까 60대니까 그게 자꾸 변해져 가는 것이 말 한마디 마음 먹은 거 그거 하나가 변화되어져가 바꾸쳐 가고 있는 그거 참 계산해 본다고 하면 놀랄 일. 우리가 행동한 그 행동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과거에 가만 보니까 하다가 말 한마디 너와 예수 안 믿으려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들어가서 자기를 대조시키는 일들을 이러니까 결코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자꾸 바꿔져서 나중에는 믿지 않고 안 되는 사람으로
그 말 한마디 영향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내가 옛날 그때 그 말 때문에 예수 믿겠다. 나는 예수 믿지 않으려고 자꾸 도망가는, 또 그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소리가, 또 그 소리가 들리고. 내가 이제는 늙어 죽을 때가 다 됐지. 수없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때도 인생을 흔들려고 이러고 안다. 그래도 부를 얻고 가는 영향이 그게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삐뚤어지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무섭게 변해져 가는 겁니까? 인류 시도 아담 하와가 생각 하나 잘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되는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나 한 그것이, 그 생각한 그것이 자기를 끌어 선악과를 먹게 만든다.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와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이 들어서 아담에게도 먹게 만들어. 아담에게 먹게만 만들어서 저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후손 자자 손손 사망을 당하게 만들어. 인간들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 하와의 생각 하나,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만 그러면 아니요. 내 하나에서 나오는 생각, 내 하나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내 하나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술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 술에 취해서 그만 벌거벗고 들어 누웠다가 그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만 그 자식을 보고 저주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흑인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종자가 되고 말았단 말이야.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 모릅니다. 내 잘못된 생각, 한 마음이, 한 움직임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니 내가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취미대로 살 수가 없다.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를 맺을지도 모르면서 인간의 대표고 아담 하와의
실수로 이렇게 많은 인생들이 자기 중심의 인간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는 이런 길을 걷게 되었었는데, 에베소 2장에는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너희는 삐뚤어짐과 실수로 죽었다 하는 말.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 나는 참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은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중대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구원을 얻고 멸망당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맺어진 그 결과를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면 기쁨도 있지만은, 내가 참 그때 그 말 한마디 안 했더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까지 다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만물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 중에 우리는 책임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종자가 죽지 않았으면 그것이 삭이 나서 자라고 자꾸 번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은한 심사는 마치 종자와 같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10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인류에게 영향을 비추는 그런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말 한마디 잘못에, 생각 하나 잘못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간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자기 생각대로 인생관을 가질 수 없고, 생사관을 가질 수 없고, 내세관을 가질 수 없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이 자기를 아는 자가 되어지면 나란 존재가 어떤 자이냐? 내가 이 말하고 이 행동하고 이 생각하고 이 마음 먹은 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되어 당신으로 일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걸음을 걷는 자 되어지고, 여기에서 인생이 힘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다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